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많은 시간들을, 나이 위에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남은 시간도 이제 하나님과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셔서 예수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 보시는 곳을 우리가 보고 예수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하며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시간 속에 일익을 담당해가는 복된 빛의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빛의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종을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 하나도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의 열매가 되어지는 귀한 사역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것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어린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부족한 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말씀할 때 수종드는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름 때처럼 새로운 생명들이 몰려드는 빛의 교회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휘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분한 칭찬을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죠.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왔는데 찬양할 때 벌써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까 어떤 이게 앉아 계시네요. 네, 어릴 때 봐서 그렇죠. 제가 필리핀에 98년도에 갔는데 15년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얼굴을 본 듯해.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요한복음 오늘 14장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핵심은 그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 내가 무엇이라 해도 결국은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내가 쫓아갔고 주께서 선포하신 하늘의 진리를 내가 그대로 믿어왔고 주님이 그렇게 이루시고자 원했던 생명을 내가 살고 남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제와 같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만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은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단서가 붙는 거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 개념적으로 무엇이 믿어지는 건가? 그것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믿음이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주님이 직접 우리를 어떤 믿음을 갖고 믿어주셨는지, 이 두 가지를 주님의 음성과 사도 바울의 서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너무 우리 신앙에 큰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애국에서 금방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얼마나 걸릴지, 가나안 약속한 땅에 얼마 만에 들어갈지 그들은 모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좋은 길로 일주일 만에 블레셋 땅 앞쪽으로 걸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 앞바다로 인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갈라놓으실 뿐만 아니라 바닥도 마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보고 이해가 돼서 들어갔어요. 이건 한 번이면 족해요. 이런 류의 신앙, 믿음은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너무 이걸 이제 우리는 신앙적인 상식이라고 우리가 굳이 말을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 상식적 믿음에 너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한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상식, 그냥 신앙적 상식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믿고 이걸 믿고 나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일단 믿고 내가 해보고 걸어가 보고 그랬더니 이해가 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홍해와 여리고는 다릅니다. 홍해는 다 보고 이해가 되고 들어갈 만하니 들어갔어요. 그것도 무섭지요 사실은. 근데 들어갔어요. 근데 여리고는, 이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뒤져라, 추수할 때가 되기 때문에 물이 요단강에 더 많이 넘쳤다 그랬어요. 섣불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 발을 뒤져라 그랬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담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한 1km가 넘는 상류에서 거기에 물벽이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몰라요. 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들이 알 때는 언제가 아느냐, 내려오는 물들이 물벽에 물이 막혀지니 물벽이 세워지겠죠. 거기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흘러야 될 물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부분은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이 여기까지 흘러내려오는 그 시간만이라도 그들은 아직 저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믿고 발을 디뎠어요.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근데 그냥 도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기대는 해요. 이 여리고성이 정복돼야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돌았어요. 돌만큼 돌으라고 해서 돌았어요. 나중에 소리치라 하니 소리쳤어요. 여러분들 여리고에 다 가보신 분들도 보시겠지만 여리고성은 이중벽이라 그러죠. 그 말은 그 당시의 인간의 병력, 힘, 능력을 가지고는 정복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처음 돌 때 그게 무너질지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좀 물고기가 수면 위로 좀 많이 모여든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깊은데 금을 던져 이러면 목사님 저하고 그죠? 우리 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부들이. 그런데 뜬금없이 젊은 청년, 30대 청년이 깊은 데다가 금을 던져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보고 이해가 돼서 던진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지간하면 주님이 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물고기가 좀 많이 몰려들어 가지고 수면 위로 물고기가 조금 이렇게 떠올라서 아 정말 이쪽에 아까 못 본 물고기가 여기 있네? 그러고 던지면 그건 뭘 믿음이라 하겠어요. 그건 상식이지. 고기가 보이면 던지면 상식인 거지. 그렇죠? 예. 주님이 부활하셔서 앞에서는 좀 그래 부르실 땐 그랬다 할지라도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실 때에는 오른쪽에 좀 던져라 이렇게 하시기 전에 오른쪽에 아까처럼 뭐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오른쪽으로 던져 그러면은 좋았을 텐데 처음에 부르실 때나 부활하시고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실 때나 153마리는 안 보였어도 한 50마리만 보여도 저는 던질 것 같은데 예, 던졌더니 몇 마리예요? 그만큼 올라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홍해 같은 상식적 믿음은 몇 번이면 좋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먼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무슨 일은 일어날지는 주님께 맡기고 다음 주에 23일 주일 오후에 그 안수 집사님 부부 한 부분이 이제 저기 선교사로 가요. 파송해요. 근데 처음에 그것을 알 때는 저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가지 마. 그냥 더 여기서 충성해. 이런 말이 입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빨리 가. 직감 안 가면 너 못 가. 이런 마음이어서 내일에 일어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내일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 것은 주님만 알고 주님께 맡기면 돼요. 아멘. 오늘 우리는 법궤를 맸으면 요단강에 발을 딛고 아멘. 주님이 깊은 데 던지라 했으면 깊은 데 던지고 아멘. 오른쪽에 던지라 하면 오른쪽 던지고 아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 그러면 계속 돌면 되고 아멘. 오병이어 그 아이 한 끼에 식사밖에 안 되는 걸 손으로 받으셨는데 축사하셨죠? 축사하시고 난 뒤에 야 이제 여기 상 한번 차려봐.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산더미처럼 탁 만들어 놓고 5,000명을 보고 둘씩 앉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이 나서 저도 예, 막 앉히겠죠. 봤어? 이래가면서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죠. 보리떡 5개를 들고 아직도 주님 손엔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둘씩 짝지어 앉혀라 하면은 여기서 어느 분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나만 해도 저만 해도요. 선생님이 조금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믿어지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는 할 것 같아요. 아멘. 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 예수를 믿어야 그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거기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고 믿는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일을 하는 거,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방법으로는 해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거지 예수님을 위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갖고도 예수님을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명목 아래 우리는 어떤 일인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뭔가 핀트가 안 맞아 있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일을 하는 것,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우리의 언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성경에 많은 믿음의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을 검명할 때 그가 한 믿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달려갈 길 다 달려왔고 전제와 같이 옛날 성경의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짐을 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바울이 지금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자서전적 어떤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한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믿음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목 아래 그는 공문서를 받아들고 다메섹을 거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달려가다가 예수 만났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때부터 이 바울의 이 인생은 다메섹을 전후로 바뀌죠. 유대교에 있을 때의 믿음의 사람 사울과 이제 예수 도당이라고 말했던 당시에 그 예수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페이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상대에 대한 내 신념과 확신과 신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개념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달려올 길 다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관제와 같이 내가 부흥을 받았던 이렇게 내가 걸어오면서 다메섹에부터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 순간까지 그가 지켜왔던 그 믿음의 첫 번째 그 믿음에 있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말인가? 적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적합. 예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제야 비로소 적합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냈고, 그렇죠? 율법을 지켜냈고, 그리스도 도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비방자고 회방자고, 핍박자고 박해자고, 포행자고 폭행자고, 이런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는 적합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사람을 죽여야 했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에게 가편투표를 던지면서 동조했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다메섹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지켜왔던 믿음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예수의 일에 적합한 자가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에 여러분들이 적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래야 어디에 있어요? 예수가 계신 곳에 내가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따라합시다. 원음. 원음이 뭐예요? 원래 오리지널 사운드라는 게 있죠. 원음. 우리 악기 하시는 분들 원음.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사용하시는 언어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온갖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그 소리가 어디에 원음을 둬야 돼요? 예수의 소리, 아멘. 예수의 음성.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가 그 후로 다메섹에서부터 오늘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이 서신을 쓰는 이 순간까지 그는 이전에는 자기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보지 못했던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A라고 했는데 자기는 A-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B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B-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것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소리로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지켜왔다는 이 믿음은 바로 원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있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예수의 소리가 여러분의 소리가 되어야 되고, 아멘.
예수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언어는 성경적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상의 언어예요. 우리는 성경의 언어로 예수를 묶어둡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고 나는 실생활에서는 이렇고 이게 아니다. 이건 예수 있는 곳에 내가 없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리세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A라면 나도 A고요. 주님이 죽자 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 했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 원음이라면 세 번째, 정절. 정절이란 단어 아시죠? 정절. 부부가 정절을 지키듯이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켜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절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에 우리 집사람을 벌써부터 웃으시는데 이제 웃을 일이에요 사실은. 집사람이 유치원 선생님을 했는데 교사했는데 그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유치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까지는 마칠 거다라고 해서 내가 그 시간 갔는데 커피도 못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11잔을 시켜 먹으면서 왜 그랬겠어요?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올 거야. 근데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어요. 본인은 이 정도 기다렸으면 갔겠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올 때까지 만나자 했으니까 몇 시까지 기다리다 안 오면 안 만나자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유치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하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본인은 이만큼 기다렸다면 뭐 갔겠지.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저는 그 커피숍 문 닫을 때 직전까지 있다가 나가달라 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절.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으면 그 정절 지키셔야 돼요. 모세 때 주신 말씀이지만 모세 때에 그것이 가한 일이라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던 이 시대에도 가한 일이고 오늘날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들의 시대에도 그 말씀은 가한 줄 믿습니다. 그는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언어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정절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죠. 주님과 내가 다른 말 한다면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실 일에 내가 적합하지 않다면 그럼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은 필요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8절에 그 주님과 함께 그가 다메섹에서부터 지금까지 순교하는 시간까지 주님이 있는 곳에 그가 어떻게 왔는지 단 그 짧은 절에 달려갈 길 모든 길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부으셨던 것처럼 관제와 같이 그가 달려가는 모든 시간에 그 자신을 부으는 이 모든 그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님 앞에 적합했던 사람이 됐고 주의 음성과 동일한 원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절을 지켜주신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주님이 4단계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씨를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주님이 씨 뿌리는 것은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고 씨는 말씀이고 길가와 돌밭과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좋은 땅
좋은 땅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뒤에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뽑아버릴까요? 주님이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내가 추수꾼을 보낼 때 그거는 저 단에 묶어서 불에 태울 거고 곡식만 알곡을 채워서 넣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날 일이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의 그 부분을 설명해 줘요. 제자들에게 그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농사의 기본이 있어요. 농사의 기본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 농사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농사를 안 지셔도 농사 씨를 뿌리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땅을 갈죠. 조그만 땅은 호미로 갈고 넓은 땅은 쟁기로 갈아서 밭을 갈고 난 뒤에 좋은 씨든 나쁜 씨든 하여튼 씨는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좋은 씨라고 말하는 이 천국의 아들들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좋은 씨라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씨로 우리를 명명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씨를 뿌리는 데에 이것은 뒤에 있는 부분부터 앞으로 나가야 뒤에 앞에 처음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고 있는가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은 좋은 씨라고 말하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하는 우리 이 씨들을 어떻게 뿌려요? 첫 번째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도 함께 뿌렸고 이걸 넘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씨라고 한다면 어디에 뿌려지기를 원합니까? 크게 한번 해봅시다. 네. 다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길가에는 누가 뿌려지려고요? 네? 길가에는 누가 뿌려요? 근데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릴 때, 천국의 아들들을 씨라고 해서 그걸 뿌릴 때 밭을 갈지 않습니다. 길가는 길가대로, 돌밭은 돌밭대로, 가시떨기는 가시떨기대로, 좋은 땅은 좋은 땅대로 주님은 그냥 씨를 뿌려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응? 하나님, 주님, 아이고, 내가 그래도 좋은 씨인데 길가라니요. 내가 어떻게 길가에 뿌려집니까? 그렇게 항명하시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제가 개그 콘서트를 요새 자주 찾아서 본다고 혼나는데 거기에서 배울 게 많아요. 거기에 옛날 그 개그 팀에서 한 건데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노? 그래요. 그죠? 그걸 봤죠? 소는 누가 키우노? 길가에는 누가 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길가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다 좋은 밭에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길가에는 누가 떨어져요? 길가에는 누가 떨어질까? 돌밭에는 누가 떨어질까? 가시떨기는 다 피해간다면 가시떨기는 누가 그 사람 그 영혼은 누가 3주 전에 저희도 산생명 초청 축제를 했어요. 우리는 딱 하루 했어요. 하루 했는데 온 성도가 53명을 이제 작정을 해서 모셔오겠다. 그렇게 이제 작정하고 2달을 기도했습니다. 2달을 기도해서 그 리스트를 뽑아놓고 저는 강대상에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막 기도했어요. 몇 명이 초청되어 왔냐? 43명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등록한 건 아니고요. 근데 43분이 그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하나님 그래도 43분 중에 하나님 그래도 11조는 보내주셔야 됩니까? 나는 4분 정도는 올 줄 알았어요. 4분 정도는 올 줄 알았는데
네 분이 아니라 2명만 왔어요. 2분이 왔는데 2분 중에 한 분은 그냥 참석했고 한 분은 등록을 했어요 그냥. 근데 이 등록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우리 방어진 쪽에 있는데 방어진의 배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에요. 배를 고치고 이런 사람인데 삶이 그 딸이 셋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그 아이들이 아버지 소리만 나면 옛날 문고리 있죠. 여기 이렇게 끼는 거 동그란 거 돼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종이 발라놓은 문인데 남자가 술 먹고 그냥 지금 다 부셔지는 문이잖아요. 아버지 목소리만 들면 세 딸이 어린 조만한 세 딸이 지금 큰 딸이 40이 넘었습니다. 아직 시집 안 갔는데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죠. 그런데 그 큰 언니가 밑에 애들을 뒤에 숨기고 아버지 들어오실까봐 그 문고리를 잡고 울면서 그렇게 자랐던 그 아버지예요. 그날 등록한 사람이 누구냐? 그 아버지가 등록했어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분이 예배를 참석을 하시는데 길가는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너뜨리기는 어렵고 해결하기는 힘들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나보고 길가로 가란다면 누가 가겠느냐? 주님이 길가에서 여러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거기서 계신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거기 가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신 곳에 있고 싶으시죠?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바울과 같은 그런 3가지 종류의 믿음을 갖고 달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좋은 씨라고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좋은 씨라고 여러분들을 믿어주셨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믿어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믿으셨는데 나는 길가 못 간다면 우리는 무슨 씨가 되겠느냐? 어디 떨어져야 되는 씨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좋은 땅에서만 100배가 열매가 맺어질 것 같아도 좋은 땅에서 아무것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길가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은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이는 떨어진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떨어뜨리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무슨 바치겠어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아이고 그놈들은 길가 되겠나?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겠나?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적어도 그들은 돌아다니면 가시떨기쯤 될 겁니다. 저들이 믿겠나? 저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영생이 궁금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관원으로서 유대교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 갖고는 뭔가가 시원찮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의 지위 때문에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누구라고 말하는지도 알잖아요.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뭐 좋은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고 얼굴이 있어요. 선뜻 나올 수 없는 그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딸 잔다.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서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가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돌밭이라고 여겨지고, 우리가 가시떨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씨가 되어 여러분들이 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있는 그곳에 여러분 떨어지기만 하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애완견이 두 마리가 있어요. 다 있어야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고. 근데 첫 번째 애완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선입견. 얼마나 이뻐요, 그죠? 선입견 안 이쁘세요? 예, 선입견이 얼마나 내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지. 한 마리의 또 한 마리의 애완견이 뭔지 아십니까? 편견. 다 키우시는 것 같아요. 편견. 그런데 선입견과 편견은 비슷한 것 같아도 내 생각, 내 언어, 내 소리가 중심되면 편견으로 가고, 남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그만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선입견이 되고, 뭐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지는 않아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언어, 내 말, 내 어떤 뜻이 강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다 보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편견이 돼요. 다 여기서 재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견으로 가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애완견을 이뻐하지 마시고 일소에 버릴 수 있는 그런 애완견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애완견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백문이 불여 일견. 자, 이 말이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음성을 나도 하고, 예수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고,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예수님의 뜻이 내 뜻, 예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 이런 백문이, 예수님에 대하여 백문이 불여 일견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도 편견도 싹, 그래야 대제사장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예, 돌짝밭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자진해서 우리가 길가에 갈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거기서 네가 이곳에 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있는 곳에 내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가라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못하게 하죠.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말은 타편처럼 튀어서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가라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파편들을 일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 여러분들은 좋은 시라고 믿어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씨앗들이라고 믿어주시는데, 그 믿음에 부응해서 빛의 교회가 이 북구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를, 영혼을 책임지고 국경을 넘어 주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교회, 주님이 있는 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한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원합니다. 갈라놓고 우리에게 해결해놓고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리아 산을 향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난 후에 이해되어지고,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처럼
믿고 난 후에 이해되어지고 아멘. 여리고도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 것도 그렇게 오병이어도 그렇게 우리가 남은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시간들 그런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적합하며 원음 정절의 믿음을 갖고 승리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좋은 씨앗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를 믿어주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힘입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교회가 예수 계신 곳에 있는 교회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있는 곳에 계시는 성도들이 되어 아멘. 저희들이 마음껏 기도하는 모든 것 문제 위에 아멘. 아버지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빛의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의 그 계획보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맺는 아멘. 이 시대의 교회의 본이 되는 아멘. 복된 교회 복된 목사님 아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